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때 그들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거의 매절마다 반복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은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선포하여라. 3절에도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4절에 이 언약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6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리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8절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그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15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진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언약이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이라는 것은 5절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낸 백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입니다. 이 언약에는 일방성과 상호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방성이라는 말은 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또한 상호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응답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지켜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 이 언약을 오히려 파기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언약의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부동산 계약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늘 남의 집 신세를 지다가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는 계약을 하는 자리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있겠죠. 집주인과 또 그 집을 사는 내가 있습니다. 언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맺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당사자인 사람, 언약 백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내용이 있겠죠. 계약 내용은 당연히 이제 내가 새 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죠. 영적인 표현으로 구원의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대로 하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계약 자체가 축복인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거는 계약을 할 때부터 이미 내 집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다 치르는 날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에 입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복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약금을 물게 되겠죠. 내 집이 날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쁨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보면은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지요. 최종적인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인감도장을 찍지요. 이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감도장을 찍어주십니다. 가령 노아 언약에서는 무지개라는 징표를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라는 언약의 징표를 마치 인감도장 찍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인감도장을 찍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의 피, 그것으로 언약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언약적인 맥락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외인이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것을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말씀하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아브라함 자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언약하셨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2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즉 너희는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약은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처럼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1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아멘으로 대답했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역사를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미 1000년 전 출애굽 때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아니 더 많은 시간이 지난 오늘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즉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실 그 남은 언약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경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친히 확증하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이루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약속을 우리의 언약으로 삼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섭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언약에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것을 귀담아 행하지 않고 또 그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속히 그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자복하고 또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언약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복된 집을 우리가 입주하기까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가정들과 자녀들 위에,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